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귀한 교훈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상태일 때, 아직까지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일 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까요?
경건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학교에서 배운 학업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선택을 하는 방법, 또 어른에 대한 예절 등 여러 가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겠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성.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과 몸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이 첫 번째 제지에서는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쪽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지요. 남편으로 아버지로서는 가족도 지켜야 하고 자기 몸과 건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나 자기 자리도 잘 지켜야 하고 귀중한 물건이 있다면 그 가치가 있다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지켜도 무엇을 잃으면 결국 끝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영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내 영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최근에 파도와이즈 훈련을 하면서 좀 연배가 좀 꽤 있으신 분과 교제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유지가 잘 되기만 하면 일이든 아내든 자녀든 다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유지, 이 신앙생활이 원활하고 은혜가 있고 뜨거우면 아내도 자녀도 세상의 일들도 다 따라오더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중요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굉장히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신앙생활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5절에 보니 아주 악한 무리와 비교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이켜지고 마음이 떠나고 패역해질 가능성이 있다. 패역한 자는 누구입니까? 영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그 앞에 놓이지만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복을 끌어당길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앙 성장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 성장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유지하려고, 적당히 하려고, 내가 해왔던 만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 루틴을 유지하자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조금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 영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관계의 소중함. 첫 번째는 내 영혼, 내 신앙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관계에 대해 소중히 여겨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뭘 택하라고 하십니까? 은총을 더욱 택하라. 여기서 은총이란 말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은총은 여기서 사용된 어법이 명예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관계 속에서 다른 돈도 좋고 은과 금도 좋지만 관계에서 좋은 이름을 얻고 좋은 명성을 얻고 좋은 평판을 얻고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호의와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너 주위에 누가 있느냐? 오늘 너가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가 섬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목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돌아보고 돈도 좋고 재물도 유익하지만 그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죠. 우리 삶에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 모든 관계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돈은 행복과 참 이 교제를 위한 수단인데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더 못 벌까봐, 남보다 덜 벌까봐 불안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뒷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도 좋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남기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남겨라.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친구 요나단이 있었지요. 나이 차이가 제법 났습니다만 이 둘은 서로 굉장히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그를 구해줍니까? 돈이 구해주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왕자로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써서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윗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구해주는 거예요. 돈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 사람과의 귀한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은 목적이 되어도 좋습니다. 또 하나 더 예가 있는데 악용한 사례, 이 관계의 소중을 악용한 사례이지만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악용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나라를 세우고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해요. 성문에 앉아서 아버지 다윗이 바빠가지고 처리해주지 못한 여러 소송과 여러 판결을 자기가 직접 도맡아서 친절하게 다 해줍니다. 이 일을 통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호의를 가져요. 압살롬의 명성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을 대적할 때 엄청난 힘이 되어줍니다. 악용한 사례라서 좀 그렇지만 그만큼 관계의 힘, 우리가 관계를 통해 맺는 힘은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죠. 꼭 목자가 아니더라도 목원으로서도 사랑을 행하기에 충분한 자리에 있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어디서나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VIP도 남습니다. 나로 인해 주를 만난 사람. 내 이익이 우선시 되는 시대입니다. 머니러쉬라고 들어보셨나요? 작년 한 해를 평가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돌진한다, 몰린다는 사회 현상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렇게 돈이 우선시되는 시대 속에서 지혜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바라기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서 사람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겸손의 유익을 가르쳐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세 번째, 겸손의 유익을 가르쳐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의 연약함 앞에 진실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지요.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리고 슬기로운 자를 뭐로 표현하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슬기로운 자, 겸손한 자가 동의어인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중에 나에게 기민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조심성이 있지요. 이 사람은 재앙을 보고 숨어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다가 그냥 해를 받는다. 조심성이 없는 모습이죠. 내 힘과 내 지혜를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를 받는다. 주의를 살피거나 기도하지 않고 내 힘, 내 지혜만 믿고 가다가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 둘의 싸움이었지요. 다윗은 거룩한 분노와 용기로 달려가지만 그가 하는 말에, 내뱉는 말에 보면 겸손함이 굉장히 묻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대장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나아간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주변을 살핍니다. 골리앗에게 드러난 유일한 약점을 보고 돌을 던져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교만의 대명사인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 힘, 자기의 전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여유가 없어서 쓰러져 버립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주변을 살피는 조심성을 갖는 데 비해 교만한 자는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가다 넘어진다. 그래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유익을 가르쳐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내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진실함을 가져라. 말씀을 맺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아이들에게만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영혼을 지키는 너의 노력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소중하다.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의 유익.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며 주변을 살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내시고 관계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오늘도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도 신앙생활에 힘과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관계를 소중히 여겨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